56번부터 저희가 나가면 되죠. 이제 사도신경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56번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게 편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이건 그냥 도움이니까 글자가 작다, 크다, 글자가 진하다, 번졌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럼 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내용들을 제가 PPT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뒤에 있는 분들 잘 안 보이시면 다음 주부터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글씨 크게 만들어 드릴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당신이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써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입혀 주셨으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가 되고 쭉 읽어 나가면서 머릿속에서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신학을 배운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리문답을 보면서 와,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것도 은사구나. 그러니까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말을 갖다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하는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고 꼭 그 말을 써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성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쌓여 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하여 주시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지금일까요? 아니면 이후가 될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로 하여금 죄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나요? 아니면 오늘 이 말에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성,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패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경향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거가 없어지던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눈물 이렇게 막 흘리고 주여 그러다 하나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싹 말끔하게 찢긴 것처럼, 마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렸어요.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염려를 갖고 왔는데 나는 날마다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도무지 감출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오케이, 넌 오늘부터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없어요. 왜?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부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의롭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하여 주셨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오늘 내게 침투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더니 지금 나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자가 세상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몸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굳이 뭐 회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왜? 오늘 내가 회개해봤자 내 죄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내일 또, 여러분, 저녁에 밥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내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차피 용서를 구해봤자 내 죄는 또 쌓이게 될 테니까 난 그래서 안 해. 여기는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에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유보해놨다가 해결 못하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 법정적 용어로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이 말은 오늘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것이 없어지고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는 의로워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는 이 죄성과 죄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야, 너 보니까 죄가 참 많구나.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에게 참 많은 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미 만족하셨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죄 없다 해주마. 너의 죄가 있으나 내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믿습니다를 갖다 강하게 할수록 내 죄가 빨리 씻겨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내가 예배당 나가면서는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또 막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또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또 깨끗해졌으니까 또 나가면서 또 깨끗하게 묻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정죄치 아니하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부패성을 놓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죄의 문제와는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 가장 큰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쪼이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 타인의 눈에 티끌,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면 안 됩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 타인은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속 안에 있는 죄와 구정물을 다 아니까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 정도면 되겠다,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의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옳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몇십 년을 믿었으니 나의 행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실 것이고, 이런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혜가 아둔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 손 잡아 주세요. 주님이 손 놓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딴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어린 아이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냅두십시오. 나도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이렇게 알아서 하죠. 제가 하나님이면 뒤통수 한 대 때려줄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많이 맞아요,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갖다가 표를 보게 되면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 사함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크게 위에 박스와 아래 박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일평 쌓아야 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단에 보시게 되면 뭐에 이르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만해서가 아니라 위에 것,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한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 계약 자체가, 이 거래 자체가 없었다가 아니라 요구되는 거가 있었는데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안 내도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갚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아니,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걸 때, 재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해주셨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땡 잡은 거죠. 제가 기쁠 때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와요. 여보, 오늘 저녁엔 치킨 먹읍시다. 저희 아내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킨집에 부어치킨을 갔어요. 가가지고 치킨 2마리요 계산해가지고 또 주머니 열어가지고 야 얼마면 될까 막 계산하는데 콜라 하나까지 하니까 2,300원 거기다가 단무지 그 공짜로 주시니까 한 2,350원이면 되겠다. 23,500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카드나 돈을 갖다 내려고 그랬더니 아까 사모님이 주고 가셨어요. 돈 번 기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제 죽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난 죽을 죄인이구나 생각해서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럽니다. 네가 이미 예수한테 받았다. 가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듣고 기뻐함으로 인하여 내일부터 의롭게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요. 적어도 심판대 앞에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부패함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게 구원 받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해 죽겠네.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 갖고 싸워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훨씬 더 미쁘게 보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7번 문제 한번 읽읍시다. 다음 장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57번, 58번이 둘 다 어떤 위로를 주냐예요.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인데 몸이 다시 산다는 게 무슨 위로를 주고 영원히 산다는 게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몸이 다시 살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원빈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 다시 살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이 모양이야.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실 영혼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봅시다.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 후에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다 한 번에 이해하시면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뒷장 보시고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더 작죠? 앞으로 오시면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도표는 웨스트민스터 37번에서 답하고 있는 구조와 같아요. 자, 믿는 자가 죽는데 무슨 죽는 게 유익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가 죽을 때는 영혼과 몸에 있어서 유익이 다른데 먼저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영혼의 유익은 이겁니다.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보이는군요.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혼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혼의 연옥에 가는 것이나 영혼 수면설이나 영혼 그 멸절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때 영혼은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있다시피 그 죽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영혼이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서 쉰다?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육신은 이렇게 잠시 흙으로 가지만 그걸 무덤에 쉬고 있다. 근데 언제 다시 연합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후에 온전한 몸을 합체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합체 그러니까는 왠지 막 이교도적 같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영과 육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어떤 모습이었는가? 육신의 몸은 분명히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흔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봤겠죠. 그러나 그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봅니다. 부활의 이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몸이 사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썩어져 버리고 또는 흙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모여서 몸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은 영혼과 다시 합쳐짐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몸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기 넘겨주시고요. 성도라고 표현을 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혼과 몸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믿는 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가장 높은 천국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혼의 복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몸과 영혼을 아까 전에 나눴지만 이제는 그 몸과 영혼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요. 그냥 차이,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의 몸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되고 부활과 심판의 최후의 날까지, 그 다음에 결국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어디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쪽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고 무덤에 쉬고 영원히 다시 연합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주는 바 위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연합하여 주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 고백이에요. 그냥 답을 어렵게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하나님 내가 다시 사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이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58번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답을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정말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을 읽기 전에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한평생 살기도 힘든데 영원을 살라고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기쁨이 되겠죠. 근데 어떤 자에게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제가 답보다 이걸 먼저 말하는 것을, 그 이해를 좀 해야 돼.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지겨워. 이분은 영원을 살면 안 돼.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지겨워 죽겠어. 알리 죽지, 영원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 찬양 20분을 인도하시더라고요. 20분 한동안 시계 3번 이상 보신 분들은 영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천사들도 찬양해요. 우리들도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이 사는 것이 행복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영원을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내가 주를 위해 바치고 차라리 영원을 택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의 모습이나 천국의 삶을 선취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인데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제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누리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분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나오면 빨리 안 끝나나, 찬양 시작하면은 언제쯤 끝날래나,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졸기 시작하고, 조는 것도 은사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만 있어봐. 어떤 친구가 고민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휴대폰이 없을 텐데 뭔 재미로 가나.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것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천국 가면 강아지가 있나요 없나 물으면서, 강아지가 없으면 슬플 텐데 저 천국 안 가요. 와, 개 때문에 안 간다. 개 때문에. 그런 천국은 안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되다고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 왠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은 죄 지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준 것도 없으면서 왠지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왠지 나는 초라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멋진 사람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라 그러면 과연 기쁘겠냐?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집사님들 영원토록 아내 되신 집사님이랑 살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우리 아내분 되신 분들은 남편이랑 영원토록 살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라 그러면은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결혼하는지 대답을 못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 때 마음 가운데 환희가 찰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답 읽습니다. 시작. 현재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복된 거예요. 또 하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슴이 벅차고 기뻐, 이분들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사도신경 하다가 성령을 믿사하며 나오면서 그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다가 영원히 여기서 한 박자 쉬고 그냥 아멘 하시는 게 낫다. 왜?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만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되다 믿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의와 삶에 대해서 또 다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루는 동안에 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습관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된가? 내게 정말로 이렇게 되어도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하이델베르그에서의 이 교리, 문답들을 나누는 것들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